주셨어요.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좋아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저께인가 이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았어요. 어쩔 때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쩔 때는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문득 제 안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 책상에 100원짜리가 하나 이렇게 딱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어디서 났냐면 누가 예배드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왔나 봐요. 근데 그 100원을 들고서 성전에서 주웠는데 헌금함에 넣기도 100원짜리가 좀 그렇고 제 주머니 넣기도 좀 그렇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10,000원짜리나 5,000원짜리를 제가 바꿔가지고 그걸 헌금함에 넣고 100원을 갖거든요. 좀 애매해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그냥 이렇게 책상에 100원을 놓고 한 일주일 정도 올려놔 있었어요. 100원짜리 하나가. 근데 기도하는데 나는 너 책상 위에 있는 100원짜리가 어디서 난 건지 안다. 마음 가운데요, 이게. 그거 누가 잊어버렸는지 난 안다. 가르쳐 주시진 않고 안 돼요. 마음 가운데 안 돼요. 근데 그 한마디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말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의미로 들렸어요. 너는 너가 그 동전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하며 거기다 올려놨지만 주인이 누군지 알았어 그 100원을 돌려줬겠죠. 근데 나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너가 아는 것 큰 거 이상으로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막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게 다 아시구나. 너의 머리카락의 순번까지도 나는 알고 있어란 말씀이 또 스쳐갔어요.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 말씀 맞다. 왜 이 말씀을 하세요? 심히 더럽고 부패한 게 사람이죠, 주님. 제가 그래요. 참, 그거 다 알고 계시기 힘드시죠, 주님.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그거 모르는 게 낫지 않아요? 다 아니까 좀 힘들지 않으세요, 주님?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때로는 민망할 때가 있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주셨던 어떤 감동은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예배자들이 있어서 나는 마음이 시원해. 이 한마디가 좀 위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전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주님께 탄식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근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멸시하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대했을 때 내가 저들을 전염병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달랐다. 내 종 갈렙은 달랐어 라고 칭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이 마음이 너무 기쁘시대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갈렙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모르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나의 삶, 교회 안에서는 다 잘 보이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배, 그 예배 때문에 주님은 근심도 하시지만 참 기쁘다도 하시는 줄 믿어요. 그 예배가 좀 더 예배를 회복하자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찔리려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어떤 분에게는 되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왜 저는 이렇게 주님 제 맘 아십니까? 뭐 이러고 있을 때 주님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생각이 나네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에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 안에는요, 이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들한테 비교하니까 좀 막연할 수 있다면 제자들의 모습으로 가볼게요. 3년 전에도 사랑하셨고 그 전에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너네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네들이 조금 있다가 배신하고 나를 떠날 때도 난 너를 사랑해. 나를 팔아먹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영원히. 그게 써있는 내용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조건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사랑은 너의 조건 때문이 아니었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또 여기서 나는 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죽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죠. 밤새 기도하셨으니까 그냥 몇 시간 뒤에 밥 먹고 마지막 밥이에요.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린 표현하죠. 그죠? 사진 보면 이렇게 12명이 쭉 해서 밥상 이렇게 떡 놓고 밥 먹는 그림 봤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안 먹었을 것 같아. 이게 누가 밥을 이렇게 일렬로 먹니? 이게 마주보고 먹겠지, 그지? 그지? 나 그 그림 보면서 좀 그림을 리얼하게 그렸으면 막 그림 분께 죄송합니다. 함부로 말해서. 근데 그죠? 근데 이제 그 의미만 보자고, 제목만 보자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식사하셨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식사예요. 이제는 그 식사 이후에는 더 이상 식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였는데 그 식사하시다 중간에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가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씻기세요. 그게 오늘 나온 장면이에요. 발을 씻어 주시는 장면, 이게 세족식이라고도 하죠. 저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도 5년 있었고 중국에서도 5년 있는데 한 달에 한 2번은 가서 발했어요. 그죠? 발 세족식은 아니고 이게 발을 막 씻어줘요. 그러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칼 갖다가 각질도 싹싹 없애줘요. 그러면은 저랑 옆에 같이 가잖아요. 그분보다 제가 고기가 더 많이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우두두 쏟아져요. 막 각질.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어주고 오는데 전혀 눈물이 나거나 전혀 막 감사함이 막 밀려 이러지 않더라고요. 전혀. 딱 이 생각만 해봤어요. 너무 호강하나? 우리 예수님은 발 마사지 한 번도 못 받아 보셨을 텐데 내가 나중에 한번 마사지 한번 해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감동되진 않아요. 발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중국에 갔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한 30명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그 어르신들 발을 이렇게 씻겨준 적이 있는데 그날은 울음바다가 됐어요. 막 이렇게 다 우세요. 뭐 울음이라는 걸로 어떻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자매들 몇 명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저 정말 무서웠어요. 그러길래 뭐가 무서웠어? 그랬더니 일단은 그 장소가 너무 지저분했고 그리고 그 아저씨들이 너무 더러웠고 그리고 그분들의 발을 만진다는 게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태연하게 하라고 시켜서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안 했거든요. 이게 청년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근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청년들의 반응이었어요. 자매들 몇 명이. 근데 받으신 분 막 감동해서 막 흥분하시는 분 그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의 반응은 뭐냐면 내가 내 평생 내 자녀들도 내 근처에서 오래 안 있으려고 하는데 내 자녀들도 발을 씻어주긴커녕 나와 잘 얘기하려고도 안 하는데 한국 그 먼 곳에서 이렇게 곱디고 온 사람들이 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며 발까지 닦아주고 또 뭐라고 하는지는 못 알아듣겠대. 한국말로 하니까 막 하면서 막 해주면서 울더래. 기도해주면서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막 말하면서 이렇게 막
감동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발시킴 당한 거와 그분들이 발시킴 당한 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죠? 미세한 차이점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주님도 그 발씻음을 해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셨던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보니까요, 이렇게 제일 끝에도 뭐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어라, 가르쳐라, 뭐 이거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일 끝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이렇게 베드로, 너 난 사랑하니? 베드로, 다른 사람들보다 나 사랑해? 그 말은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배신했거든요. 그죠? 그에 대한 어떤 표현일 거예요. 그죠? 나 사랑하니? 이 묻고 그냥 끝나버려요. 요한복음은. 제일 끝에도 그렇지만 중간에 보면요, 이게 뭐 15장, 열매를 많이 맺어라 얘기하시는데,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 맺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열매 맺는 거다 가르쳐 주세요. 열매 맺어야지. 근데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뭐냐면, 나의 사랑하니? 내 사랑 너에게도 있니? 그게 열매 맺는 거야를 말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양을 치려면 너 시험 보자. 3년 반 동안 내게 배운 거 다 기억하는지.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맡긴다. 내 사랑하니 정말? 내 양을 부탁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내 양을 쳐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란 개념으로 이쪽에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랑이 뭔지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명은 또 무엇이냐고 설명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좀 가르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 같아요.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싶으십니까? 또 온 땅을 점령하면서 믿음으로 점령하고 싶으세요? 그죠? 뭐 안 하고 싶으셔도 뭐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고 싶으세요. 나는 열매 안 맺어야지 하면 주님이 이제 결정해라 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열매 맺고 싶은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올 때가 됐다 와라 하시던가 아니면 끝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그럼 왜 살아요? 뭐 사는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아니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편한데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멋지게 살고 뽐내고 명예롭게 하고 인정받으려고요? 천국 가면 더 인정해 줄 텐데. 너무 이원적인 얘기를 했나요? 아무튼 그냥 그래요. 열매를 맺기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좀 기억하면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도 주님 가르쳐 주신 거죠. 뭐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인도해야 되는데 모세가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아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아니야. 계명을 지켜서는 너는 아니야. 너는 내가 말로 반석에 얘기하라고 했더니 지팡이를 갖다 쳤잖아. 아니야. 그 얘기도 해드릴까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2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고 하셨어요. 한 번은 치라고 안 하고 말로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같은 방법으로 하면 편해요.
우리 입장은. 근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치심으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그 값을 예수님께 다 감당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생명수를 얻어내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말로 하라고 하시는 건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렸을 때 우리 안에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했더니 주님이 넌 아니다. 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죠. 가나안 땅에 점령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그에게 당부했던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까지는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고 형통하게 된대요. 막 울퉁불퉁한데 그것을 다져준대요. 막혀있는데 뚫어준대요. 형통함은요, 이게 쫙 대로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막혀있는데 한 발 한 발 걸으니까 열려있는 게 형통이거든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에게 썼을 때 요셉의 삶이 계속 죽이려 들고 막고 억울하게 되고 계속 막히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막혀야 되는데 이상하게 열려요. 이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줄게. 언제? 율법을, 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요. 오늘 요한복음에 의하면요, 율법은 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율법을 잘 지키는 건데, 계명을 잘 지키는 건데, 그때 내가 평탄케 해줄게. 이게 무슨 동떨어진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랑 내 삶이 평탄케 되는 거랑, 사랑하는 거랑 내가 열매 맺고 살아가는데 형통함이 임하는 거랑 주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는 그 안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죠.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저는요, 특히 목사님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으세요. 겉으로는 안 많은 것 같이 하세요. 겉으로는 시크하세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겉으로 시크하신데 속으로 깊으신 분들을 몇 분 알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정말 따뜻해요. 좋아요. 사랑이 많으세요. 네,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율법과 계명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잠깐 보면요, 율법, 10계명이 될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백성이 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 라고 가르쳐준 그 내용들,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그 율법 가르쳐준 곳이 시내산이었는데,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르쳐준 게 성막이었죠. 성막 바로 전에 율법을 가르쳐준 게 십계명이었어요. 그럼 십계명이 뭐냐면요, 십계명을 언제 가르쳐줬냐면 십계명은 정리해 준 거예요. 사실은 십계명을 처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고 내 전에 있던 과거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매장시켜 준 사건이죠. 6월절 사건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유월절 사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죠. 구원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나의 모든 과거의 죄악과 허물과 저주는 다 매장되었다. 문제는 매장되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율법 훈련이 마라였습니다. 쓴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했던 물. 두 번째 나온 곳이 신광야였죠. 먹을 게 없어서 막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준 사건. 그 다음에 간 곳이 르비딤이었어요. 이 세 곳을 통해서 주님은요, 율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마라에서는 무슨 율법을 가르쳐 주셨냐면, 물을 찾았는데 써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써요. 왜 이렇게 먹을 수가 없지? 그랬더니 이제 한 나무를 가르쳐서 물에 넣어라 그랬더니 달게 되었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율법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도 너희들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줄 게가 핵심이에요. 치료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을 가르쳐 주셨대요. 언제예요? 근데 이제 율법 지금 이게 가르쳐 준 거야. 무슨 율법이냐면 땅의 것을 보면서 물 어딨지 내게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것을 해주시면, 사업장에 이것을 해주시면, 연봉을 이만큼만 올려주시면, 결혼만 되게 해주시면, 자녀만 낳게 해주시면, 그런 기도 많이 해봤죠. 자녀만 주시면 주님 제가. 근데 나으니까 이제 시작되는 그 전쟁이죠. 다 행복하죠, 그죠?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쫓아갔더니 오히려 그게 내게 쓴물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땅의 것을 보며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 백성들은 하늘 나라의 것을 보며 살아야지. 이 땅의 것을 보고 가면 그게 오히려 너에게 쓴물이 될 거야. 주님이 가르쳐 준 거. 그게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가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이 3계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신광야에 갔을 때 만나를 내려준 사건은요, 먹을 게 없어요. 왜 갑자기 먹을 게 없냐고요.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너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야. 가르쳐 주시면서 6일 동안은 열심히 나가서 취해오고 7째 날은 나가도 얻지 못할 거야를 주님 가르쳐 주세요. 안식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가르쳐 주시면서, 안식일이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뜻은 내가 쉬니까 너도 쉬어야 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정의했어요.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 주님, 저는 사람 몇째 날 태어났어요? 6째 날 태어났죠. 저 방금 태어났는데 또 쉬라고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혼자 다 일하시고 6째 날 나 방금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쉬래요. 너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거야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때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거룩하게 쉬어라가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의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수고와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안식일이다예요. 안식일은 교회 나오는 것 이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못하는 자들을 돕는 것, 그게 안식일이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르비딤에 넘어갔어요. 그죠? 르비딤 갔더니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뭐 죽이려고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래요. 물이 안 나오는데 모세가 뭐 물 잘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물을 안 나온다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 계속 물은 없었어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모세가 리더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가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 순장이나 누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마음에 안 든데 뭔가 마음에 안 든데 거리가 없다가 거리가 하나 잡힌 거예요. 그치? 네가 리더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거기 르비딤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르비딤에서 한 사건을 더 보내주시는 게 아말렉과의 전쟁 싸움이 일어나죠. 분명히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와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내릴 때 져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내리면 져요.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지? 이기나 지나 그죠? 그렇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조금만 내려도 내 백성이 죽는데 하겠어요? 조금만 내려도 내가 이만큼 올리고 손을 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내리면은 내 백성이 막 죽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기도만 조금 늦추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손만 조금만 내리면 우리 자녀들이 막 마귀들한테 잡혀가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손만 조금만 내리면 막 마귀나 세상적인 막 거짓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야. 내가 조금만 손 내리면 막 우리 집과 교회에 저보다 더 새카만 사람이 막 와서 막 헤집어 놓는 거야. 그것을 아는데 손을 내릴 수 있겠어? 없겠어? 어때요? 못 내리겠지? 어디 한번 당해봐라. 나 힘들겠지. 이렇게 할 거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아말렉이랑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리니까 지는 거고 올리니까 이기는 걸 보고 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이 피곤해서 지쳐서 손을 내려요. 그 내리는 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신기하게 그 르비딤에서 좀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리더십이 맞습니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요, 갑자기 리더십을 위해서 허리를 받쳐주기 위해서 돌을 갖다가 엉덩이에 받쳐줘요. 한 사람은 왼쪽에서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받쳐줬더라. 승리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귀에 일켜!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하여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케 해줄게를 약속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기도다. 맞아요. 근데 기도다보다 더 중요한 거를 그 르비딤 사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거다. 지치면 너 왜 그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한 공동체고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받쳐줘야 되는 거야. 목사님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무 아프고 막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막 기침하고 막 그러다가 막 졸고 막 그러면은 저 목사한테 가서 왜 졸고 너무 막 말했다, 그지? 그럴 게 아니라 조용히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해 싸울게 하면서 나와서 싸우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전쟁에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집에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 나라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마음에 들 수가 없어. 100%. 근데 존경은 할 수 있지. 그치? 들 수 없어. 근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나라면 저러지 않을 건데를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거든. 대단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참 우리나라 대단해. 저 정치하는 분들 대단해. 어떻게 나 하나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 인간 저 언제까지, 그런 사람들은 나라면 그보다 잘하겠다는 말이 배에 있는 교만한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언제 일하실 수 있느냐라면 남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보면서 받쳐줄 때, 섬기기 시작할 때, 가장을 보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민족을 보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부모님을 보면서 섬기기 시작하고, 새 학기가 됐을 때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 너 뭐하냐? 그러면 선생님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세 번째 가르쳐줬던 거예요.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세 가지를 교육해 줬어요. 그리고 공부 끝! 하나님의 백성 될 자격 됐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격이, 훈련이 끝났어. 그게 뭔지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10계명으로 정리해 준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넷째 계명에서는 하나는 하나님 사랑, 반쪽은 또 이웃 사랑, 부모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죠? 사람 죽이면 안 돼. 사람 죽여본 사람 없어요? 가면 안 돼. 자기도 죽이면 안 돼. 주님은 말로 저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면 사람 죽이는 거와 똑같다고 했어요. 말로 이런 바보 같은, 그러면 그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의 돌은 진짜 돌멩이를 가지고 던지기도 해요. 무슬림 지역 가거나 뭐 하면요, 정말로 와서 돌멩이로, 인도네시아는 돌멩이 가져와서 창문 깨고 그러는데, 저기 중동 땅 가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돌멩이 들고 사람한테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뭐 문화에 따라 좀 차이 나지만,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잡혀가니까 그 제도가 무섭고 문화가 무서워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말로 해. 말로 던져.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다 안 하는 사람만 모였는데 안 하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했네. 오늘 읽은 말씀도요,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분명히 제자들이 금방 서로 배반할 거고, 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 거고 한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서 싸우면 안 돼. 서로 너 왜 그랬어? 그때 왜 그러면 안 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거 뭐냐면, 목욕하는 것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걸 의미하고, 발 씻어주는 건 뭐냐면 날마다 너희들이 삶 가운데 짓는 죄를 씻어주는 거거든. 손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아침에 손 깨끗이 씻고 주머니 넣고 하루 종일 다녀도 집에 가서 나 주머니에서 손 안 씻으니까 손 안 씻을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하루 종일 양말 신고 다녔다고 해서 쭉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양말 신었으니까 오늘 발 안 씻고 자야지 그러면 엄마한테 등짝 맞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를 씻어라. 주님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씻어.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져. 씻지 않으면 나하고 멀어져.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에 금이가. 날마다 씻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너희도 그렇게 해. 근데 우리가 무슨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희도 그렇게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내가 너희를 씻어준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는 없겠니?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안 하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올 거거든. 그때 가만 안 둔다. 이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는 건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임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나를 나타내기 시작할 거야. 그럼 사람들이 보고서 오, 너희들은 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사람들이 보면서 역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거라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서로 허물을 돕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것을 너무 잘하십니까? 끝까지 그 면류관을 들고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악하면 자꾸 그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이렇게. 또 세상은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용납을 안 해줘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 너가 이해 못하는 걸 왜 나한테 얘기해? 너가 이해 못하는 거잖아, 그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 너는 이해 못하지. 이해 못하고 이해하는 거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주님은 허물을 덮으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은 점점 허물 덮는 거에 낯설어지고 있다라면요, 특히 뭐 자녀한테도요, 이렇게 너 그러지 마. 자꾸 잘못한 거 지적해도 안 고쳐져요. 이렇게 저희도 뭐 이렇게 그런다고 고쳐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잘못하고 죄 있는 것을 방관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다른 거 아시죠? 괜찮다고 동의해 주라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주님 앞에 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 졸려요? 나는 좀 애들이 있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맞춰서 대단하네 진짜. 저 제일 부러운 게 여기 애들이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볼펜을 들고 있을까? 전 세계에 너네 같은 애들이 진짜 1000명이나 있을까 모르겠어. 난 진짜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 너네들 진짜 커서 진짜 멋질 것 같아. 부러워 이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 안 부러워. 나도 할 거야. 우리 애들은 지금 이제 금요철에 갈래 막 꼬셔야 돼요. 그럼 내일 갔다 오면 하루 종일 게임 몇 시간에 해줄게 그러면 따라오거든요. 멋진 교육을 받고 멋지게 있어요. 그렇게 내가 멋져지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이 멋져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까지 되면 더 멋질 것 같아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진짜 너는 우리 목사님한테 가면 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이러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고 위로하고 돌봐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은 한 20년 전부터 북한해요. 저는 어쩔 때 보면
나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다가 제가 지난번에 애들하고 이게 밥 먹다가 뭔 얘기하다가 시진핑 저 중국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당분간은요. 이렇게 추방당한 이후로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진핑 바뀌면 되는데 그놈 근데 혀를 확 깨물어서 혀에서 피가 쫙 났어 이렇게. 시진핑을 욕하다가 이렇게 딱 하는데 머릿속에 뭐가 딱 스쳐갔냐면 그가 하는 행동은 미워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나 사랑하는 사람이다. 미워하지 마라. 그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진핑이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가 하는 행동은 너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너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는 없겠니라는 생각이 스쳐가면서 뭐 김정은 저도 김정이에요. 같은 집안 사람으로 자꾸 오해를 받는데 저 김정래라고 하면 정은이 형 잘 지내 막 이래. 그래도 사실은 저보다 어려요. 동생이에요. 체격만 컸지. 하는 행동은 어쩌면 마음에 되게 안 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버린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라. 미워하지 마. 그를 아프게 하지 마. 그가 끝까지 용서받아야 될 존재야. 그의 죄는 미워할 수 있어. 그의 죄는 심판받고 그의 죄는 나빠. 하지만 그가 연약하여 쓰러져서 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사람은 계속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한 가지 더 어떤 사랑을 하셨냐면 이게 밥 먹는데 그리고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끝까지 관심이 있었다는 게 이렇게 보여요. 나 내일 죽는데 너네들 야 각자 선물 하나씩 안 가져오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날의 주인공이니까 지금 내가 제일 슬프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제일 힘들잖아요. 나는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와중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사랑은 뭐냐면 그분이 제자들한테 뭘 바라셨냐면 끝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반찬 투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점심쯤 됐는데 점심에 저희 아내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서 갔다가 돌아오면은 점심을 제가 차려줄 때가 많거든요. 어쩔 때 밥 맛이 없다고 막 이렇게 쫙 해요. 뭐 맛이 없. 그랬다가 한마디 했다가 이제 한 30분 잔소리를 들었어요. 저한테. 너 잘생겼지?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죠? 좋을 거 아니에요. 잘생겼지. 근데 네가 잘생기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엄마 아빠 잘 만난 거밖에 더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너가 한국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너가 예수님 있는 집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 너가 새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온 지구에 온 세계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 새끼를 먹으면서 뭐가 맛있는지라고 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너 이렇게 새끼 비록 아빠가 해줘서 맛이 없을지 몰라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세계 얼마나 된다고? 해외에서 10년을 살다 왔는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는데 너가 그것을 위해 산 게 뭐가 있어? 비자 한번 만들어 봤어? 막 이러면서 30분을 막 하다가 뭘 얘기했냐면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 귀한 거야. 받아 누려야 돼. 근데 왜 줬는지를 잊지 마. 먹튀하면 안 돼. 먹고서 나만 먹고 땡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없어져. 그것을 먹게 하신 이유는 먹고 준비되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돌보라고 주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거잖아. 지금 밥 투정할 때가 아니라 잘 먹고 건강해지고 일어나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때가 되었으면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잖아 하면서 30분을 제가 했더니 밥 먹으라는 소리 이렇게 길게 돌려서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한테만 얘기했지만 사실 저한테도 한 얘기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공유해야 될 얘기 아닙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교회를 한 사람이 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건요, 저기 나가서 한 사람을 교회에 앉히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오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왜 하나가 아니라 내게 해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예수님처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들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이미 되어진 줄 믿어요. 그래서 끝까지 지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세대가 너무, 특히 저희 30대 40대, 저희 30대 저는 아니고 40대 50 요 세대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한 10년 있다가 딱 들어왔는데 느꼈는데 왜 이렇게 다들 바쁠까 했는데 자기의 삶에 바쁘더라고. 많이.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유산들을 잘 넘겨줄 수 있을까? 언제 해외여행 갈까가 아니라 해외에 굶주리는 자, 복음에 사모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잘 줄 수 있을까? 또 나가서 나는 이미 알고 있다면 그들을 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관심을 좀 이렇게 밖에 가져주는 것. 주님께서 주님 백성들은 그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안식일을 지켜라도 그 의미였고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이죠.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주님은 주일날 일부러 일하셨는데요. 전날 고쳐줘도 돼요, 그죠? 계속 문두병자 맹인 전날 왜 못 고쳐줘요? 근데 굳이 안식일날 자꾸 고치시잖아요, 불편하게. 하루 늦게 고쳐준다고 한 20년 병자가 하루 늦게 고쳐준다 문제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굳이 일하셨어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셨던 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안식은 이런 식으로 일 안 하고 너희들만 즐기고 너희들의 관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모여서 너희들끼리만 행복한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누려. 그래. 근데 두 번째는 너희도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다오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게 주님이 오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관심을. 저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무겁죠?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 사랑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남들은 오해해요.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쇼를 잘해요, 제가 이렇게. 진짜로. 제가 저를 알잖아요. 자기는 못 속여요, 자기가 자기를.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서로 사랑하면 내가 일할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랑이 뭐죠? 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서 덮어줘라.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오늘 보면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스승인데 이렇게 낮은 자리로 와서 섬기지 않니? 섬김과 희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섬김과 희생.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읽으면서 되게 민망해가지고 빨리 막 숨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설교 중에 한번 바꿔봤어요. 그냥 이게 인자가 온 것은, 이거를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정례가 인도네시아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딱 읽는 순간 너무 숨고 싶었어. 이렇게 나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길을 동일하게 걷고 싶고 주님의 형상을 내가 나타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숨고 싶었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도리어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함이 위함이다. 내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살고 있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을 좀 더 불편하게 하면서 내가 편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정에서도 그렇죠. 왜 부부싸움이 나냐면 제가 나보다 좀 덜 희생하는 것 같거든. 화가 나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너가 자꾸 이게 받아?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집에서 내가 이 집의 아내가 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목숨, 내 목숨을 나의 아들과 딸과 나의 남편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집에 시집안 놀아. 이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사랑이죠. 남편은 안 할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다면서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면서요. 주님께서 맺는 열매를 맺고 싶다면서요. 뭐 어떤 열매를 맺으시려고요? 교회를 많이 진다고요? 뭐 주님이 하시는 거죠. 헌금 많이 주님 돈이죠. 그거 가지고 뭐예요? 주님 주머니에 또 없으세요. 그분은 돈 필요 없으세요. 요즘 만물이 다 주님 거예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기억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얼마나 알고 있니? 너가 내 마음을 얼마나 삶 가운데 담고 있었어? 주님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또 주님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나를 얼마나 닮았니?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보면 알겠죠. 그리고 나의 사랑을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살았니? 그게 바울이 말한 표대였어요.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난 달려갈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 알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그와 동행하는 것, 그와 하나가 되어 같이 가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 사랑이세요. 그 사랑과 한번 연합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앞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겠다 결단하시고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깨가 딱 올라가는 게 아까 목사님 막 북한 얘기하시고 막 할 때 목사님 꿈이 너무 명확한 거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뭐 요즘 목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애착 가는 데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막 다음 세대 해야 될 건 알겠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살짝 소침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괜찮네요. 저도 다른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섬기려고 그냥 살면 되니까 당신의 꿈이 한번 최대한 제가 한번 섬길 수 있는 거 섬겨보겠습니다. 주님, 형제님, 이거 하면서 살면 되죠, 그죠? 우리가 빛이 날 필요 없잖아요. 빛이 안 나도 있는 곳에서 빛이 되면 주님이 너를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뒤에 올려준다고 하셨어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주님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은 빛이 될 건지 안 될 건지예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을 닮을 건지 말 건지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결정은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 계명을 지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이에요. 그 계명은 사랑하는 거였어요. 서로 사랑할 건지. 그 서로라는 개념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배우자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내가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런 사람이라면 잘 때가 제일 이쁘구나, 뭐 이런 걸 얻다면, 애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 시기 때 집에서 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막 고민 많이 했어요. 애들 더해요. 대신 애들은 그만큼 용서가 빨라요. 잘 잊어버리고. 차라리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어쩌면 애들이 더 천국을 누리기 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밥만 주면 풀리니까. 그냥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뭐가 기뻐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주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땅에서 어떤 보이는 것으로 주님 뜻이 이것입니까, 이것입니까, 이사를 해야 말아요, 뭐 집을 사요 말아요, 계약해야, 이런 거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게 좀 중요한 거니 너한테, 이렇게 침묵하시니까 자꾸 더 모르겠는 거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날까지도 주님 저 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역을 좀 정해주세요. 아니면 교회를 좀 정해주세요. 목회를 뭐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막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냥 침묵하셔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중요하니? 어디에서 목회할지가 중요하니? 중요한데요? 너가 중요한 거지. 나와 동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너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가는 곳에든 어디서든지 그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이곳에 하는 예배를 어느 곳에든 그대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예배는 모임의 찬양과 말씀의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삶으로 하는 예배였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땅끝이 저기 예루살렘의 땅끝이 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라 하셨는데 그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참 하나님 심에 막측하게 만드셨어요. 동그랗게 만드셔가지고 땅끝이 돌아오면 우리 집이더라고요. 그렇죠? 저 끝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자꾸 동그랗게 해서 우리 집으로 또 오는 게 또 땅끝이더라고요. 결국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면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예수님처럼 보이게 하신대요. 저 예수님처럼 보여요? 억지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김병규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보이세요? 아멘이죠. 저 김병규 목사님 닮았어요. 덩달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정,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게 동전 하나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삶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나 왜 불렀어요? 내게 받은 특혜가 있는데 왜 내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설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 막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중등부 때 너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잖아. 그걸 들으셨어요? 그럼 저는 까먹었어요. 쫙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이 서원시키려고 이렇게
근데 제가 자원해서 했던 거였어요. 그걸 들으시고 기뻐하셨나 봐요. 중학교 때 저희 불 꺼놓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러고 했던 기도를 기뻐하셔가지고 한 15살 때 했던 기도를 25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 그때 저를 부르셔서 너 지금도 나 사랑하니? 그러면 증인으로 좀 살아줘. 그리고 시작된 게 지금까지 온 여정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만나게 하시는 분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도 열리게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열렸다고 해서 맛있는 밥도 사주게 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신 게 이거구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죠? 주님 나라만 서면 되죠. 뭐. 근데 그래도 이왕 사는 거 우리를 통해서 하면 좋잖아요.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어요.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뭔지 모르죠?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너무 좋은데 그 앞에 부르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나는 너를 부른다가 있어야지만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는다는 건 뭐냐면 너랑 나랑 여기 있는데 둘이서 합쳐가지고 멋진 거 만들어준다는 얘기도 되고, 제가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잘못되고 허물되고 막 연약하고 이런 것들, 앞으로 가는 시대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거. 막 저는 이렇게 잠자리 그린다고 하면 막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막 찍 그리면 이걸 가지고 너는 선 하나 그렸지만 멋진 잠자리를 그렸구나. 잠깐만 고개 좀 돌려보지 않겠니? 그럼 딱 돌린 사이에 하나님이 막 잠자리를 그려놓는 거예요. 와, 정래야 너가 이렇게 잠자리를 멋지게 그리다니.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싹 하면은 너 잠깐만 고개 좀 돌려보지 않겠니? 그러면 싹 돌리면 비행기를 막 그려. 야, 비행기를 잘 그리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삶을 제가 하는 거 이상의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인데,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 근데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까지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는 결국 또 서로 사랑하는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구나 하시면서 내가 너를 10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한결같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제 나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부르세요. 갑자기 한 번에 부르는 게 아니라 쭉 보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세요. 쭉 보세요. 보시다가 됐다.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중심을 보고 난 널 부른다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마구마구 채우시고 합력해서 멋진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 믿어요.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런 놀라운 기적이 늘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이 천국에서 딱 보고 있는데, 야, 저기 복음의 교회 저기 양재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너무 많다. 너무 마음에 들어. 막 보면서 막 웃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